오늘 1주년이라 또 한 1년을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천국에 있는 의인들 그리고 천사들을 위한 천국 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진로를 바꾸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가브리엘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기자. 네, 바울이 그동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교회를 개척한 수리아와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격려한 후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머물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드로아로 가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로를 서쪽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향을 돌린 것에 대해서 역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려는 무엇이고 기대는 무엇이죠?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은 과거 지중해를 지배했던 민족으로 큰 자부심이 있고 게다가 철학이 발달하여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의문인 지역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전초기지로 삼은 회당도 없어서 어디를 베이스로 복음을 전할지 의문입니다. 힘들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들과 에피쿠르스 학파와 맞닥뜨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같이 우려도 있는 반면 새로운 복음 전파의 개척지라는 면에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천국뉴스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추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천국뉴스 속보였습니다. 네, 이것도 박수 쳐요? 네. 네. 요즘 발달해서 이게 다 AI가 다 해줍니다. 알아서. 네. 자막만 쳐주면.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요. 사실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는 대부분 성경에 아시아라고 표시된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을 주로 선교를 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사도 맞냐 하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조금 연구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교를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먹을 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1회 교인협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짐을 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좀 멀리하라. 그 외에 그것도 이제 권면 사항이었고요. 다른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마도 이렇게 결론은 아름답게 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 또 본인의 어떤 신학에 관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1차를 끝내고 회의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을 역사의 전면으로 인도한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서포터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말없이 돕는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또 돕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됐어요. 그렇게 든든한 영적, 물질적인 후원자였던 바나바와의 결별은 바울에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바울에겐 힘들었을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바울이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는 원래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를 격려하고 이제 아시아 북부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와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바울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한테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그를 힘들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밤에 기도 중이었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게 돼요. 잠을 자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성경에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뒤로 하고 이제 그리스로 바로 건너게 되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특별히 이 구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요즘 너무 감상적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집사람 같은 경우 감동 포인트가 다르다. 거기서 왜 우냐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는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 갈급함과 헝거와 그 긴급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들의 상태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 영혼의 절박함과 갈망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환상에서 나온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 사람, 어떤 그리스 사람,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저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야 이거 환상이니까 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안에 갈급함과 긴급함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도 기회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물을 건너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돌려서 그것이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은요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본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넘어가요. 유럽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아메리카 대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그 본산지로. 여러분 이건 절대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고요. 문화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비슷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 유대인들이 잘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을 베이스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럽은 거의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성립이 안 됐어요.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망설이다 할 수 없이 강가로 갔어요. 강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 강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없어서 베이스로 삼을 곳도 없었고요.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프라이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같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 지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다음 기회에 하자라고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들의 갈급함을, 필요를 봤어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봤고요, 역사적인 필요를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획이나 전략은 뒤로 하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하여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당시에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필요에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부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은요, 자기들끼리 좋은 것은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끼리 안 좋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끼리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이 폐쇄적인 개토에 불과해요. 그냥 텃세 있는 한 마을에 불과해요. 영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사명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그 시기 그 장소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쩌면 역으로요,
그 교회 공동체를 정의하는 특징이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영적인 또 그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영적인 필요에, 영적인 훈련의 필요에 부응해서 훈련하는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는 선교의 필요에, 강력한 필요에 부응하는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나 훈련이나 선교, 이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이고 기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각 교회마다 중점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시기, 그 장소에서 더 필요한 필요에 부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필요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부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텃세 있는 동네밖에 안 돼요.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갔다가 적응을 못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단단한 오래된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나쁘게 말하면 텃세 같은 것 때문에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나온다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직면한 이 시대의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필요는 뭘까?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1주년 즈음에서.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주년 저희 여기서 예배드린 지 1년 됐어요. 아까 우리 파송돼서 나올 때부터 사진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솔직히 저 너무 정신이 그때 없어서, 그리고 전날 제가 알러지 약을 먹어가지고 사실 그날 비몽사몽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떨하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전에 사실은 이런 많은 분이 함께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이 안 모이면은 어디 주일날 동네 카페를 빌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문 닫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그냥 한 10명,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오실 때는 다 생각이 있으셨겠죠. 가서 편안히 대접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안 계시죠? 원천교회라고 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다 나온 데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갈등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개척하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같이 하신 분들이 좀 힘들까 그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간다 하지만 오신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함께 하셨다가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면 어떨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날르잖아요. 막 아침에 얼굴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1년 나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간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배드린 장소부터 교육관까지 우리 주차장을 빌리려고 하다가 교육관도 얻게 되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섬기는 모습, 이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열심으로 우리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안정적인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저는 하여튼 근거는 없지만 한 2년 정도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1년 내에 아주 안정이 잘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장소만 저희가 허락이 되면, 이렇게 허리 다치는 일만 없으면, 돌아가시는 일만 없으면 10년, 20년 우리끼리 행복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렇게 쉴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아까 행복 감사합니다. 여기 즐겁고 재미있게 10년, 20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죠. 우리 교회 역시 영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당연하게도 영적인 필요에 부응을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영적인 필요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도 좀 구원의 기회를 좀 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는 그런 영적인 필요에 부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돼요, 여러분.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늘 전도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져요. 올 한 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 비전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열심히 전하십시다. 네. 한편 영적인 이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저는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역사까지는 너무 거창한데 시대적인 사명에 저는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향후 저희들이 5년, 10년 그 이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2.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는 참 좋아요.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냥 좋으면은 한 10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 비전교회를 나의 교회로 알고 어느 교회 출신이냐 했을 때 하나 비전교회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자라서 포도원 지기가 되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타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대형교회로부터 작은교회까지 두루두루 섬겨봤습니다. 대형교회는 정말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 거기는 청년만 500명이었어요. 성도가 5,000명이었는데 500명 예배 드렸고 거기는 그냥 학년별로 회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매주 리더 성경 공부만 50명을 했어요. 그런 데는 대형교회로서 갖는 어떤 자부심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제가 작은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성도들 한 200명, 300명 예배 드리는 교회, 청년들 20명, 한 교회는 30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작은 교회 2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지도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얼핏 주변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 가지 않을까? 신반포 교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한 30명 되는 애들이 계속 졸업해서 결혼을 하면 거기서 집사가 되고 애를 낳고 거기서 유아세를 받고 나중에 지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와서 퍼먹고 가요. 퍼먹고 가는데 걔들 보면은 다들 그 교회 안수 집사 돼 있고 다 무슨 부장 돼 있고 좀 이따 장로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포도원 지기를 할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이거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타스크입니다. 과업입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G2G를 잘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 집사들이 됐을 때 나의 교회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이 교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찬이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라헬이가 결혼해서 권사가 되고 그래도 나는 하나 비전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전 2.0에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건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교회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전 사회적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저희는 저출산의 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추후 저는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는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문 닫는 지금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물론 인구 감소는요, 수년 내에 교육, 산업, 여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인 문제예요. 문제라고 답을 합니다. 돈의 문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들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이 한 명 제대로 키우는데 일생 동안 3억 이렇게, 그러니까 3명이면 벌써 1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부모가 우리들 키울 때는요, 3억 이 단위는 틀릴지언정 똑같은 버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낳고 이렇게 잘 키워 주셨어요, 우리를.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돼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에 살다간 이 케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근데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딱본 게 한국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 전 세계 어디든 다 그랬어. 근데 한국은 그 마을이라는 부분을 삭제해버렸어. 없앴어. 그래서 이 마을이 했던 역할은 개인한테나 혹은 부부한테나 맡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가문의 일이야. 근데 한국은 너무 개인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 마을이 했던 거를 개인한테 가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너무 부담이 돼. 내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그 부분 제일 많이 안타까웠어. 네, 한국말 진짜 잘하죠. 네,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 근데 전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직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양육의 책임이, 그 무거움이 개인한테만 자꾸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안 키우려고 하죠. 누가 키우려고 하겠어요. 3억 일평생 동안 3명 키워서 10억 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자녀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녀를 낳아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사회가 됐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것으로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선배 세들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 도움을 줘야 돼요. 감사하게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과 출산에서 나름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그래도 기독교인 중에서 적게는 한 70%, 많으면 80% 이상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했고, 또 그 중에서 80% 이상이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이 자녀 수는 1.8명. 네. 근데 종교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높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통계를 봤을 때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높아요. 저는 그래도 전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통계는 여기 붙이냐 저기 붙이냐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재구집사 왔는데 너무 거기에만 본인들만 책임감 갖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가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러나 저희가 다음번 5년, 10년을 준비할 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시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산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소식은요, 우리나라에 이미 외국인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10년 전에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 총장님이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10년 전이에요. 그 외국 학생들 받지 않으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2022년도 기준으로 238명이 들어와 있어요. 238만 명. 죄송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대구 광역시 인구랑 같아요. 대구 광역시 인구만큼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아직 더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OECD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선진국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 빼놓고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근데 향후 10년 내에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까운 안산이에요, 안산.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 수원. 4위가 어딘지 아세요? 화성. 예. 수원, 화성 합치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네.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메꾸기 위해서는 학교나 산업에서 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같으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인 1.5세 2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1.5세 2세 생기면은 그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해요. 거기를 모국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미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 1.5세 2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걔네들은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지 본인 나라를 모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나 왔었죠. 수나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한국말로 설교 들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애가 와서 그 중학교 때 왔어요. 중학교 때 와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 걔는 지금 캄보디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어로. 예. 그러니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오면은요, 캄보디아 예배를 만들어 줘야 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다인종 교회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미 그것은 이 선진국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당시 교회에서 토요일 날 교회를 개방해서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오면은 각 테이블마다 그 우리 한 집사들이 한 명씩 앉아 있었고 영어를 프랙티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한 테이블마다 가가지고 뭐 4명, 6명씩 앉아가지고 그 영국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부분 오면은 다 춤추러 가요. 네. 그런데 그래도 영어를 프랙티스 하려고 하고 좀 건전한 생각 가진 사람들은 교회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공짜로 주는 커피와 도넛을 마시면서 영어를 배운단 말이죠. 아무튼 저는 뭐 형태나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거쳐야 돼요. 다만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10년 내에 이 시대가 오는데 저희는 넉넉고 그냥 바라만 볼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석이조예요. 선교도 되는 것이고 섬김도 되는 것이에요. 저는 향후 저희가 5년 내, 10년 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우리가 뭐 같이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저희도 준비돼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준비돼야 되고 하드웨어도 준비돼야 돼요. 다만 저는 지금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적인 우리 강력한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 그렇죠. 우리들은 사실은 그냥 길거리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되고요. 민족적인 필요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깊은 갈급함과 간절함에 부응하여 이 시대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감사드리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고이 간직하지 아니하고 나눠주길 원합니다.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1주년을 맞이하여서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준비될 부분 준비케 하셔서 이 시대에 강력한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 하나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돌려 드릴 때에 하나님 이러한 헌신과 또 비전을 향한 헌신을 으로 돌려드리고자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